잠언 5장 1절로 18절입니다. 잠언 5장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라.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들어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들었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들어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허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에게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5장은 음녀의 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최순실 씨도 음행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우리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영적으로는 뭐냐? 세상과 짝한 것이 바로 음행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음행죄의 미혹을 피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피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거 하나님 말씀. 내 아들. 잠언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든다. 그래서 이게 주의한다는 뜻은요, 카사부라는 말인데, 듣다, 기울이다, 청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종하다. 그래서 늘 들어야 돼. 주의하여 하나님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 그럴 때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 늘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6절까지는 음녀를 따라가면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근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로 그랬습니다. 음녀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그 지식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요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근신하다는 말은 계획, 분별, 악한 생각을 갖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근신입니다. 내 입술로 내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자꾸 어떻게 나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습니다. 자꾸 시인할 때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겉으로 말을 하려면은 지키려고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그처럼 입술로 자꾸 내뱉으면서 지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음녀의 그 실체를 보면요. 여기 보면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습니다. 자, 그 음녀의 그 특징 첫 번째는 입술이 꿀을 떨어뜨려요.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합니까? 삼손이 드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꼬셨어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그렇죠?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는 둥 막 왜 이렇게 미워해요? 가르쳐준다 그래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랬더니 거기에 다 넘어가서 삼손이 자기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뭐가 뽑혔죠? 머리카락은 뽑혔고 또 머리카락, 신앙의 비밀이 머리카락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됐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분별력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 음녀는 이렇게 감언이설로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꿀이 달아야 안 달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꿀은 피로 회복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꿀차를 많이 드시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꿀을 갖다 놓고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그렇게 여기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할 때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드릴라가 누구를 꼬셨죠? 삼손을 꼬실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꿀. 두 번째는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다 그랬습니다. 입은. 미끄럽다는 건 뭐죠? 말을 잘해야죠. 삼손 씨 그러면서 그냥 코가 이쁘다는 둥, 머리가 잘생겼다는, 머리카락이 멋있다는 둥,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기생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음녀는 입이 기름보다 미끄러우다 그랬습니다. 자, 음녀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다. 그러니까 그냥 뻥치는 걸 잘하는 거예요. 뻥치는 거. 그래야지 돈을 긁어낼 거 아니에요. 음녀의 실체라는 거예요. 음녀의 실체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상 참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자 대통령은 왜 갔습니까? 직군을 잘못 두는 바람에 그 직군인 최 여사께서 뭐 했어요? 돈이 많고 힘이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을 하고 놀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딸도 미성년, 20살도 안 돼가지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결국은 인과응보라고 행한 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고 다닙니다.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저 당나라 측전왕후. 그래서 나라를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 황후도요, 밤마다 그냥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죽이는 거예요, 젊은 애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로도 어땠습니까? 이게 다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는데,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일천궁녀예요. 일천궁녀였는데요, 그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느냐? 슬라미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슬라미 여인은 보잘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좋아했을까요? 그녀의 입술은 이렇게 꿀을 발라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미끄러지게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말도 잘 못해요. 수줍음도 많아요. 그리고 또 피부는 어떻게 됐죠? 검어적적해요.
근데 솔로몬이 혹 빠진 게 뭐냐면 지내다 보니까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을 보면은 그냥 어디다든지 솔로몬을 갖다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뜯어내려고. 그러는데 글쎄 이슬람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진심이 보인 거예요. 진심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에스더라는 황후가 있었죠. 황후도 역시 외모를 꾸미지 않았어요. 아수에르 왕이 그 진심을 보고 그 진심에 녹아서 사탄인 하만을 제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음녀들은요, 그 입이 아주 꿀과 같이 닿습니다.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 한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7장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 시작.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 1천, 여자 1천 몇 명이에요? 2천이죠. 그러니까 신하를 1,000명 중에서도 거기서 딱 한 사람 얻었어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자들 중에서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다는 거예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아봤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뭐냐? 다 그래요. 그래서 조광지처의 그 특징을 보면은 조광지처는 어떻게 됐냐? 무뚝뚝하죠. 그죠? 어떻게 토요일 날 이제 전도를 하고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예요. 중년 부부인데 그냥 젊은 애들이나 그러는 건데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대낮에 진짜 부부일까요? 아니면 가짜 부부일까요? 네, 그건 뭐 상상에 맡겨야 돼요. 안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진짜 부부면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애정이 여태까지 그 사랑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통 진짜 부부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부부인지 가짜 부부인지 알면은 남자가 앞에 가고 여자가 뒤따라가면은 반드시 그거는 진짜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손잡고 가면 가짜 부부라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그냥 그렇게 유머해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부부라도 같이 손잡고 그렇게 가는 거 참 좋죠. 근데 여기 이제 패밀리는 실버타운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금술이 좋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손잡고 다녀가지고 제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연세 드실수록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는 이제 롯데마트를 제 저녁에 갈 일에서 가다가 여기 3층에 있는 데어케어 센터 다니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근데 혼자 시장 바구니를 들고 그냥 어렵게 오시기를 딱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롯데마트 안에서. 한 번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도 여기 앞에 서 있어가지고 제가 3층에다 모셔다 드려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대요. 그 식사를 하는 도중에 없어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어딜 다른 데 안 가고 그래도 여기 데어케어 센터를 찾아오는 바람에 쉽게 찾았는데 어저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뭘 붙여놔야 되는데 하나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꼭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기 집사님이 왜 저렇게 됐냐면 이게 없다가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역사에 붙들려 있었어요. 지하철 역사에. 하룻밤 자가지고 가서 모시고 왔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됐느냐. 길바닥에서 하룻밤을 샌 거예요. 그냥 추운데. 그러니까 그때 막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누가 보고 전화를 해주고 가족들이 발로 찾아내는데 여기다 팔찌 같은 걸 안 해놓으시더라고요. 목걸이 같은 거나. 그래서 이 치매가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그죠? 필수적으로. 그러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고위층에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기도 잘 생기시고 품체도 좋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인생이 무상하구나. 이렇게 풀과 같고 꽃과 같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3층에 연락해가지고 복지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혼자 그냥 가방 들고 그냥 나오시니까 가족들이 또 찾다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우연히 또 저를 만나는 바람에 쉽게 이렇게 찾게 된 거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면은 그래도 그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케어 센터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또 모셔가고. 예, 그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처음에 주례사에 말한 것처럼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또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같이 살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되죠. 그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음녀에게 빠지는 거예요. 이 음녀들은요, 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강지처가 제일 좋고, 그 조강지처를 누가 중매해줬다 그랬죠? 누가 중매해줬어요? 하나님이 중매해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를 누가 못 나눈다고? 그렇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누구 때문에 맺은 거죠? 네?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매쟁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같이 가야 돼. 그래야지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다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음녀의 실체는 이렇게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달콤해요. 또 기름보다 미끄럽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는 어떤가 여기 보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습니다. 저기서 나중은 어떻다고요? 숯같이 쓰고. 제가 이거 직접 아는 사실인데 젊었을 때 돈을 잘 벌으니까 이제 원부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부인이 자식들 다 키우고 살고 둘째 부인하고 살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남편하고 부인하고 부른 거죠. 근데 그렇게 미웠던지 결혼식장에서도 이렇게 등을 돌리가 않더라고. 누가? 남편이 부인. 그렇지, 부인이. 딱 티가 나. 티 나더라고.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병이 드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냈느냐 하면, 정말 하나도 안 입히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꿀 떨어진 말로 자기 거로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고, 그리고 어제 기름 바른 입술처럼 미끄러지게. 내가 당신을 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러더니 병들으니까 쫓아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저 본부인이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어요. 끝내는 받아주더라고요. 돌아오니까. 뭐냐? 그거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그거 참, 그러니까 본부인은 역시 본부인이에요. 네. 조건 없이. 이게 누가 짝지어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영화배우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아주 옛날 무술 영화에 나왔던 스타인데, 그 누군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기 쳐가지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대출 사기 쳐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돌고 돌아서 40년 만에 첫사랑하고 맺어졌대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살라고 그랬었는데 여자 쪽이 스캔들이 있었대요. 근데 오해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남자가 먼저 이제 장가를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다가 옥중에서 아마 옥중에 들어가면은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당신을 버린 거를 사과하려고 편지를 썼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옥중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옥중에서 결혼하고 지금은 출소해가지고 둘이 잘 산다고 한번 연예가그 수첩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연. 그러니까 진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대부분 있으면 찾아가도 없으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없으면 안 찾아가는 거예요. 없으면 안 찾아갑니다. 근데 없는데 다 망해가지고 원무인하고도 나 이혼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무술 영화에도 나오고 우리 사극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름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러브스토리를 듣고 이야 그 좋은 러브스토리 누구예요? 이름이? 몰라요? 몰라요? 네. 뭐 형사 영화에도 나오고 액션 스타예요. 액션 스타.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나중에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설교 준비하려면 그걸 찾아봤어야 되는데 찾아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요, 이 원부인은 변함이 없어요. 좀 이렇게 퉁명스럽고 애교가 없어도 참 그게 진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근데 음녀들은 어떻다고요? 그 나중이 쓱 깎고 또 두 날 가진 뭐예요? 칼의 양날을 가졌어요. 이 성경에서 또 양날을 가졌다 그러네요. 네. 그 양날은 뭐냐? 베기도 하고 또 뭐도 하느냐? 자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양날을 가진 아주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음녀라는 거죠.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무로 나가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지면요, 그 발이 어디로 간다? 네, 죽으러 간다는 사지는. 네, 그리고 또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 이것도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수월. 네. 여기에 빠지지 말아요. 근데 이 대부분 여기에 빠져서 다 망합니다. 이를테면 저도 좀 안희정 지사를 좀 좋아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이 주사파지만은 그래도 그런 내가 이게 TV 토론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음에는 저런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이 보수도 이렇게 끌어안을 줄 알고. 근데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네. 걸려들은 거예요. 차기 대통령 될 사람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네. 차기 대통령. 지금 걸릴 사람들 많아요. 그 뭐냐면 이제 다들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말 안 들으면 그게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남자는 뭘 여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목회학을 가르치는데 연세 드신 우리 김종기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시죠?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그때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목회자는 명예영광을 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중에 회복이 된다. 물질 같은 경우도 나중에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이성 문제 같은 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더라도 만약 운전하다가 이렇게 여집사님들 옆에 앉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하고는 아무 마음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남편이 봤다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인이 봤다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신방을 하더라도 꼭 사모님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뭐 상담을 할 때도 여집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문을 열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거고 결국은 거기 한번 붙잡히게 되면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 한번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목회 못해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에게 걸리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꽃뱀 부대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들어왔느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는데. 목사님들 순진하니까 옷 사다 주고 뭐 해다 주고 그래서 밥 사준다 그러고 그러다 어느 날 혼자 나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디가 부대든가 급하다는 거. 그 목사님 혼자 나갔다 오면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넘어갔지만 누구는 안 넘어갔죠? 요셉은 안 넘어갔죠. 도망갔어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분깃을 3분기나 받죠.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도 복을 받았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또 저기 강 동편에도 또 땅을 받습니다. 3분깃을 받는다. 그러니 조상이 믿음을 썼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삼손은 눈 뽑히고 이 역사에 얼마나 비참하게 남습니까?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객사하잖아요, 객사. 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음녀에 넘어가지 않은 요셉은 7년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서 그 우선들에게는 3분깃이나 주는 거야. 예?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죄는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36개 주랭랑을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망가야 된다.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나니. 안희정 씨가 그렇게 너무 너무 아까워요, 그죠? 그런 젊은 정치인들을 키우려면은 수년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또 최순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다 근간 흔들어 버렸잖아요. 경제가 침체되고, 예. 대통령은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 음란한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게 엄청난 교훈이에요. 우리도 읽고 그걸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깨닫는다 못 갖는다? 거기 한번 빠지면요 삼손처럼 자꾸 빨려갑니다. 온통 머릿속이 그걸로 가득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 예, 마귀. 대표적인 또 예가 누구냐? 다윗이죠. 어떤 사람을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죠. 근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밧세바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못생긴 사람은 왜 좋아했겠어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음란 마귀. 뭐 하다가 친궁을 잃어버렸어요. 낮잠을 잔 거죠.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을 작은 여우가 싹 들어온 거예요. 작은 여우가 싹. 무슨 여우? 음란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작은 여우가 싹 들어오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 그게 유부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어. 유부녀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힘도 있고. 완전히 신앙을 떠난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분명히 유부녀인데도 동침을 하잖아요.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는데 그 아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전방에서 불러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부인하고 동침을 시켜가지고 죄를 가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결국은 우리아는 비참하게 죽고 불의의 씨를 낳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걸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아버지,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이 또 돌아오게 하면 주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제가 벌 받을 것 같으면 벌 받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욕심의 막이에요.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내 여기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또 떨어져고 이제 이 여우가 나가지를 못해요. 왜 못 나간다고요? 너무 많이 먹었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구멍으로 나가려면 나갈 수 있나요? 들어올 때는 쉬웠어요. 작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 나가요? 이 죄진 사람이 못 나가요. 명예의 영광에 이 눈에 오든 사람들 보세요. 적당히 먹고 나가는 거 봤습니까? 적당히 먹고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거기서 커지는 거예요.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은폐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은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한번 포도원에 들어온 이 작은 여우를 때려잡지 않으면요, 그럼 포도원에 있는 꽃을 떨어뜨리고 먹고 몸이 비대해집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구멍을 찾는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라 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네? 작은 여우가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게 들어오면 사탄아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먹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에도 있죠. 바늘도둑이 도둑이 된다. 그게 잠언이라 그랬죠. 짧은 말씀. 조금씩 먹다 보면은 나중에 큰 거 먹어도 먹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딱 맞는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요 정말 그렇게 도둑질을 했대요. 처음에 어렸을 때 뭐 훔쳐. 근데 엄마가 이쁘니까 봐준 거예요. 괜찮다 봐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더 큰 거 갖고 오더래요. 그래도 이쁘니까 봐준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요 큰 도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돼서 사형하게 됐대요. 사형대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형대에 올라갔을 때 내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불러옵니다. 엄마하고 귓속말 하려고. 그래서 사형대에 올라왔는데 그 아들이 귀를 갖다 깨물어 귀를 떨어뜨렸대요. 그 이유는 뭐냐? 엄마가 좀 나를 다스려줬으면 이 사형이 안 됐을 텐데 귀엽다고 그걸 봐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는 원망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죄져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은 분별이 되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키우게 되면은 몸집이 커져서요 이제 안 나갑니다. 나갈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들어오는 구멍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나갈 때는 크게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을 하나 놓고 부부가 서로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유래가 밀려나니까 최순실이가 이제 1인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겠다. 호스트바 다니면서 젊은 애들하고 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태블릿 PC를 딱 보고 대통령하고 난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그 무식한 녀석들이 자기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 참 얼마나 한심해요, 그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어쩌다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게 뭐냐? 음란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 거예요.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최순실은 그 길이 든든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줄이 쇠사줄인 줄 알았는데 그 줄이 무슨 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특사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혹시 특사로 나올지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여기 성경대로 되잖아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서 그것이 쇠사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음란한 죄가.
대면에 그 이쁜 음녀가 나를 위해서 웃어주고 나를 위해서 그냥 화장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못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7절로 14절은 음녀를 따라가면 후회하게 된다. 첫째 뭘 잃어버리냐? 명예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대로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우리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런즉은 접속자죠. 아들들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 말 잘 들은 사람들은 다 훌륭해요. 지 멋대로 사는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 그래서 농사 졌잖아요. 농사 졌잖아요. 가인의 뜻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었다. 득남했다. 그래서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벨의 뜻은 뭐라 그랬죠? 허무다. 아벨은 허무예요. 왜냐하면 이 가인을 좀 의지하고 살았더니 보니까 말도 지겹게 안 드리네. 예배도 안 드리네.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는데 맨날 쭉쟁이 제사만 드리네. 그러니 그냥 얼마나 그래서 다 해도 내 집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내 집. 그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아 들으며 나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집에도 가지 말라. 어느 집이요? 음녀의 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의 집. 술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술집 같은 데 따라다니지 마라. 그 결과 어떻게 되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존영이 영광을 빼앗깁니다. 최순실이라고 그랬죠? 안희정 씨가 그랬죠?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또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긴다. 이거 뭐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수명이. 주색 잡기에 취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건희 회장님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양반이 이상한 길로 가니까 지금 연세도 얼마 안 되셔서 저렇게 되잖아요. 또 북한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나이도 얼마 안 돼갖고 다 세상 떠났어요. 주색 잡기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포자에게 빼앗게 될까 아니라. 세 번째는 재물을 잃게 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여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재물을 다 빼앗겨서요 다른 사람께 된다는 거예요. 재물. 술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또 헛된 음녀에 빠져가지고 주다 보면 다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몸이 세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그랬어요. 몸이 세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훈계를 싫어하고. 이렇게 되다. 누가 썼다고 이 성경 말씀을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딱 생각나면 무슨 생각나는 거예요? 주색 잡기. 그죠? 후궁이 몇 명? 1000명.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죠. 첫 번에 뭐가 나옵니까?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도다.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이게 경계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선생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음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 우물에서 그 아내를 갖다 우물로 표현했습니다. 우물. 그 우물이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물이 바깥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죠. 예.
바깥에 없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실 거 아니에요. 그래 운물의 특징은 뭡니까?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생수를 주고. 그래서 운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 마시며 그 시원한 아내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샘물을 집 밖으로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샘물이 좋은 줄 알고 그 샘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샘물이 더 좋아지죠? 더 좋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속는 거예요. 무슨 입술에? 예? 여기 보니까 꿀을 떨어뜨린 입술에, 기름 바른 미끄러진 입술에. 그 결과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 같아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집 밖으로 흘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4개만 있게 하고 카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스와핑이라는 새로운 신종 언어가 나와가지고 특별히 하이 클래스들이 이게 의사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부를 교환해서 이렇게 즐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길이겠습니까? 내 도량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주지 마라. 우리 18절이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샘물이 가장 좋다 안 좋다? 좋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에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절. 대저 사람이기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마침내 거기에 걸리게 돼요.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젊어서 취하는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그 셈이 가장 복되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들에게 읽어주세요. 네. 한번 복창을 하세요. 가가지고 여기 읽어줘가지고 여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10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내 운물이 좋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내 운물이 가장 좋은 거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중매도 서주시고 좋은 거를 줬는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옆에 것을 기웃기웃 거리고 그래서 음녀를 만나가지고 꿀 떨어진 감언 이설로 또 기름 바른 미끄러운 입술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침내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간다고 했사오니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젊어서 취한 우리 아내와 남편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또 재림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